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2편 10절에서 20절입니다. 계속 하던 10편이 아니고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10편 22편 10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짧게나마 한번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22편 10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홍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멀림이 찢으며 부러짓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몸은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에게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보복하는 세상이 되어서 나라가 참으로 심히 어렵게 되겠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고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나라가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 때문에 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언젠가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저들이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연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거짓없는 시대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세 시대나 이 다윗 시대나 이런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진 500여 년 동안 듣지 못하던 그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암흑 시기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종교를 갖고는 있었으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나 종교주의자였지 주로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고 있었지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여호와님을 경외하거나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세상 같은 종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부패되어서 마귀의 세상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0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그 110편 4절에 말하는 그 영원한 제사장,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진 사건이 바로, 그래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그런 역사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줬고, 그 예수님은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지시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는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짐승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짐승철처럼 제물로 드린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으면 다시는 우리가 짐승들처럼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끝이 나겠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하나님 계신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전에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는 간접적인 것이었으나, 이제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예수님이 친히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오늘과 우리가 드는 이 예배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앞세워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고 또 그의 모든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오셔서 죄를 대신시고 제물이 되실 때에 주변의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날도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님의 뜻에 따라 살면 우리 주위에는 이런 영적 사단마귀가 찾아오고 또 겁박하며 악인들을 유혹하여 마치 예수님을 겁박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겁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사단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협박하고 또 세상 말로 공갈하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체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도 그런 사람의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 믿는 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한 사람들처럼 그 성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오늘 22편 구약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않지만 그러나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구현한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면 도울 자가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정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악인들의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조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 도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욕을 하듯이 자기 당 대표인데 1호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당대표 1호입니다. 1호. 당대표 1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현재 당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성경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듣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하나님은 음성을 보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이 나라의 보수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살고 젊은이들이 정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은 다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는 자기가 고통이 심하지만, 그러나 그 후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공짜가 아니고 바로 이승만과 같은 그 시대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이 나라 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짓지 않았다면 말한 대로 보릿고개를 넘지 않고 그때 죽을 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과 놀면서 즐겼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지리 조건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계절을 뚜렷하다 하는 것 외에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사람만 많이 있을 뿐 아무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 속에서도 그 당시의 대통령과 그 부모의 세대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보리밥도 못 먹고 정말 보리로 개죽 같은 죽을 끓여서 오늘날 개보다도 못한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라면도 배불러서 못 먹고 쌀밥도 배가 불러서 먹는 세대가 왔는데 저절로 그런 세대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세대와 당시의 대통령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간은 그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좌파와 이 더러운 인간들은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 그 십자가를 비난하면서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 세대에 그렇게 산 것을 오히려 악마화시키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된 것을 보시고 종교교회나 정치나 모든 것이 악마화된 것을 보고 악에게 굴복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을 구원하시다가 왔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수 앞에 전임 대통령들이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나타나서 그들을 다 욕을 하고 전체로 매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정체가 바로 그들의 세력이고 그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 22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이나 오늘날 열심히 읽어놓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핍박하고 욕하고 깔아뭉개는 그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20절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칼옷을 건지시며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쓰레기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하나도 이것을 몸이라도 자신을 그 개의 쓰레기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당시에 수많은 개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런 개들의 세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깎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보존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뼈가 꺾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뼈가 꺾인 채로 부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뼈를 온전히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악과 악의 무리들은 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져도 죽기까지 달라붙어 괴롭히며 심지어 걸치고 있는 옷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있는 18절 말씀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빼앗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좌파들은 보기보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악의 무리들과 협작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병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한 조직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주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도 원 군사가 그렇게 가서 지킵니까?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인데 그 시체를 또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마귀들은 오늘 우리 사단마귀들은 좌파들은 사단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한마디 말하면 우리 우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로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고 모함에서도 넣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이고 체가려고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저들이 참으로 불안하구나 참으로 두렵구나 이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었는데도 그들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다시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떨고 완전히 죽어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찔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겉옷도 속내기까지도 다 빼앗아서 자신들이 갖고 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거나 뭐 이상한 사람은요 가져가서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죽이는 겁니다. 빨리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재판을 하고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또 감옥에 넣어놔놓고 그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지, 그들처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좌파들은 속전속결을 서두르고 빨리 법을 서두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만큼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린답니다. 저들이 만약에 가만 놔두면 우리가 다시 다 뒤집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세력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멸족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 마귀는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둘 수도 없고, 더군다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은 악한 세력들은 절대 보고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발악 아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십자가를 지게 한 세력들.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한 그 당시의 세력들은 두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황소라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나라라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종교가 정치보다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고 곧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재판까지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모세도 말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자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많은 황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또 이렇게 두 번째로는 힘센 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바로 힘센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도하였고 이스라엘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겨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는 나라를 조용히 다스리기를 원했고 때문에 살아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선언을 일으키니까 선언을 막는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은 힘센 소들이 로마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많은 황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군대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가 누굴 것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저 정치 세력들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내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 놈들이 이따위 짓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를 참으로 바르게 믿고 진리를 바르게 믿는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는 세상에 비대어서는 이 정치인들은 두 번째고, 바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고의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당시에 종교들이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 여기 보면 화산황서, 종교 지도자라는 틀을 가지고 이 거대한 꿀대기를 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교자는 그들이 뭐 대통령의 세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든 판결권도 갖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곧 정치인들이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의 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목사의 탈을 가지고, 장로의 탈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치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정치인들과 짝짝꿍이 되었어. 이것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목사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르쳤고 이들이 바로스가 있었고 바로스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앞으로 심판대에 서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잡아 주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70년 후에 역사는 말합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이 모든 자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처럼 70년경에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한 인간도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실을 완전히 하나님이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진 나라. 우리와 같이 1945년에 똑같이 그 해에 우리와 같이 해방된 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장로들이 너희들이 그냥 있다고 절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한 짓대로 너와 네 자손들이 반드시 그 로마 병사대에서 전멸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멸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그들에게 도덕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완전 망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완전히 실을 말려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렸다.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 것들이 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제일 세계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자랑을 했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런 칭찬은 받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이 나라는 곤두박질 치고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앞에서 말했듯이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과 그것도 모자라서 확인 사살하고 뿔을 찔렀듯이 우리의 욕구를 찔러서 철저하게 우리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몸을 가지고 그 상태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정직은 망하지 않고 진리는 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게 한 실제의 정체, 아까 계속적으로 말이 됐습니다만 십자가를 지게 한 집행자나 부처인 이스라엘 종교자나 실제의 정체는 오늘날 두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살에게서 구하소서. 확실히 말씀하시기는 이 두 세력 모두가 로마 군들이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아니라 개새끼들이 개새끼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세력들, 진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십자가 지게 하는 이 더러운 세력들은 아까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누구냐? 바로 개새끼들이다. 개새끼들. 알겠습니다. 개의 세력들. 왜 개새끼냐? 제일 더러운 세력들이다. 그 말입니다. 제일 더러운 것들이다. 짐승 중에 썩은 것을 먹는 짐승은 개밖에 없어요. 토한 것을 또 먹는 것도 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개를 낳고 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더러운 것들이 개라고. 방에 있으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개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제일 더러운 게 개입니다. 제가 옛날에 돼지를 먹일 때에 처음에 돼지 몇 마리 먹일 때 보면 돼지가 잘 죽어요. 그럼 돼지 죽은 것을 땅을 파다 보면 깊이 못 묻어요. 사람 힘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한사병도 묻었는데도 그게 북인 여름 되면 이제 뜨가 나와요. 안 죽어요. 오래 가요. 그러면 그 1년, 2년 됐는데도 올라와. 그러면 동네 개가 다 와가지고 그 썩은 걸 다 뿜어. 그래도 개가 안 죽어. 이야, 대단하지요. 그게 개입니다. 내가 왜 말하는지 아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이상한 짓거리, 온갖 부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이 국회 이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부조리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협박 공갈해서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협박 공갈하고 종교자들이 종교자들과 협작해서 노모군인과 협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협작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70년 뒤에 갚게 하셨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들의 혈족을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남지 못하게 1900년 동안 멸족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었던 제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단히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저 개의 세력에게 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여호와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 믿고 여호와님을 섬기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육체를 보존해달라고 개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 개들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참성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세력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오늘 말은 좌파 카톨릭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 아까 그랬듯이 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법관 선관위 경찰 검찰 그리고 이들을 부추기는 아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곧 개들이며 개의 세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에게 개들이고 개들에게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볼 때는 그냥 신약에 보면 그냥 십자가를 접근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때의 옆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뜯어먹기 위한 개들의 세력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외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 사자 안에서 갇혀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안 찾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달라고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같이 죽여놓고 외친다면 여러분의 어떤 강심장이 살아남겠습니까? 그것이 곧 그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양심 있는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는 우리에게 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설이라고. 그는 거기서 미로만 끝이지만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우리가 힘써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강하고 종교 지도자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는 그림자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를 항상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이 개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하시고 영원한 재상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멋진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은 너무 많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발등상에 오기까지 어떤 악들을 행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은 역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님은 절대로
사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님은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님을 믿고 그 여호와님께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이 후손들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영혼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힘써 행할 수 있는 분들은 힘써 행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악의 세력들은 곧 개의 세력들이고 그 개의 세력들을 알았으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들의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도와주셨으니 이 더러운 모든 세력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